우리의 욕심에 약한 때문에 주의 마음을 품지 못하셔서 우리의 의를 드러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런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미 져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또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주의 십자가의 우리를 거두하시고 주님의 우리를 얼마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도저히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살아있다 불러들지 마시고 구하시고 그들을 성령께서 기름 부셔서 이 세상의 삶에 그들을 연연히 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 주의 천국을 경험케 하는 귀한 요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딸이 주의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큰 성령에 내주하는 기쁨이 그 딸을 온전히 뚫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 위로받는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료하여서 쉽게 회복되지 못한 그런 뼈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마른 뼈를 일으키시고 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사랑하는 딸에게 먼저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생기가 살아남으로 해서 육신의 그 생기도 참으로 살아나서 남은 생에 몇 년일지 모르지만 그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 함께 사는 며느리, 아들, 손자들에게 그 생기가 넘쳐 흘러가는 그런 육신의 것들이 멸하여서 온전히 영의 모든 생기가 넘쳐가도록 하나님 그 딸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결되어서 심령으로 연결되어서 통해자복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명령한 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말마다 회개하는 심령들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결케 하지 않고 거룩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성령의 내주함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깨끗해져서 주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산제사들에게 우리를 동일하게 주의 성령으로 깨끗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듣고자 오니 주의 말씀에 저희들이 낱낱이 비추어서 우리 작은 마음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드러나요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정결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전국 곳곳에서 예배하며 주를 영광 돌리는 교회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목회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그에 따르는 양들을 주여 불쌍한 갈 바 없는 그 양머리들을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드는 믿음의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이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시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고 든 물을 만다. 그것에서 두루밥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놓고 그들을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명령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나머리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 이 오늘 말씀 제목이 한 사람의 헌신인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이면서 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 41절은 엘리사가 먹지 못하는 음식, 아마 써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이고 42절에서 44절은 보리빵 20개로 약 100명의 선지 생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들이죠. 이 선지 생도들이 먹고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절에서 41절과 42절에서 44절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근, 가뭄 이런 걸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한 거예요. 먹을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이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되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라는 것은 해결의 실마리,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어떤 계기는 되지만 그걸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그걸 해결함으로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8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길갈에 돌아왔을 때 100명의 선지 성도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이제 이 100명이라는 말은 뒤에 나오지만은 앞 뒤를 다 우리가 한 공동체로 봤을 때 약 100명의 선지 성도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래서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기숙사처럼 먹고 자고 하면서 선지자 수업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엘리사가 이렇게 순회하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때 따라다닌 것인지 그건 이렇게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선지생도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신학생 100명이 모였다 하면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요. 가뭄. 이 가뭄이 생기면 농사가 잘 안 돼. 비가 제대로 와야 농사가 잘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 왕, 나라를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칼, 어떤 전쟁으로, 또 기근, 어떤 자연재해로, 자연재해는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또 무슨 지진도 있고 이런 것이죠. 또 어떤 우박, 한 여름에 그냥 우박이 큰 게 가끔 떨어져갖고 어린 아이가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자연재해. 또 하나는 질병이지, 질병. 그래서 이 코로나19 같은 거, 질병. 또 보면 막 광우병이니 또 돼지 구제역이니 또 무슨 조류독감이, 질병, 전염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또 이 그 나라나 백성을 또 지도자를 징계하고 경고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그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 우상 숭배, 또 혼합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는 것 같은데 또 우상도 섬기고.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점쟁이한테 점도 치고 또 뭐 타로점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점을 보는 수가 있어요. 이 혼합 종교.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혼합 종교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도 믿고 또 돈도 믿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믿고 권력도 믿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시대 금송아지 숭배, 혼합 종교 등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어요. 또한 남유다, 남쪽 나라 남유다 역시도 그런 혼합 종교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죠. 다 배반했습니다. 다 배교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엘리야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하소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답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죠.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또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주님보다 그러니까 선배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영감을 얻기 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능력을 제 스승이신 엘리야보다 제가 갑절을 얻기 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당돌하죠. 스승보다 영적인 능력이 배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구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주어지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모인 이 선지생도, 지금으로 하면 막 신학생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지생도가 약 100명이 모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경건과 영적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겠죠. 지금 사람들이 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혼합 종교에 빠져 있지만 여기 모인 우리라도 하나님을 좀 정말 순수하게 좀 섬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거기 모였겠죠. 그래서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받고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이 나가지고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잘 안 오니까. 먹을 것이 엄청 귀해진 것이죠. 이 선지 생도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세 수도원이나 지금 수도원,
수도원 이런 데 보면 그 수도원에 딸린 경작지가 있습니다. 밭이라든가 돈 이런 또 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채소나 과일나무나 또 곡식, 뭐 콩도 좋고 뭐 하여튼 곡식 이런 거에서 먹거리를 다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고 거기 농사짓는 시간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이 수도원이나 기도원, 수련원 이런 데서. 그러나 이 엘리사 이 시대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선지생도 학교는 아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땅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는 그 지금 약 100명이나 되는 그 학생들, 선지학교 학생들이 지금 막 먹질 못해갖고 힘들어하니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도 뭐 지금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부름하는 사환에게 뭐라 하냐면 큰 솥, 지금 우리식으로 뭐 가마솥 같은 큰 가마솥을 걸고 불을 떼라. 물 가득 붓고 일단 불부터 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대책이 없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거기다 뭐 넣을 게 없는 물도 귀했겠죠. 그러나 물은 좀 어떻게 구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그 가마솥에 물을 막 팔팔 끓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맹물만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무작정 들로 나간 거예요. 야, 내가 한번 뭐라도 좀 솥에다가 물에다 뭐라도 좀 넣을 수 있는 거 좀 찾아보겠다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떤 덩굴 식물을 발견했어요. 덩굴 식물. 이 덩굴 식물이 사실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엄지 손가락 굵기 이런 엄지 손가락 이런 굵기에 손가락 길이 가운데 손가락 길이 정도의 하여튼 뭔가 그게 무슨 들 호박인지 들 오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야 이거 그 사람이 어쨌든 눈이 번쩍 뜨였겠죠. 먹을 것이 귀한데 그러니까 뭐 그릇도 없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보면 이 옷을 입고 이렇게 밭에 가서요. 저도 그런 경험인데 앞에 옷 입은 거 있잖아요. 그 옷에다가 가지도 따고 꼬치도 따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옷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양파소리 할 때 여기다 다 담아 맞아요. 맞아요. 이직에 들키고 그런 식으로 일청이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그릇도 그러니까 이 옷에다 앞에 옷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래도 꽤 많이 있었나 봐요. 가득 해 한 보따리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게 썰어가지고 무조건 솥에 넣었어요. 근데 이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인데 모르는 거 무조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지 학교가 굉장히 가난하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굶어 죽느니 일단 묶어보자. 이거라도 묶어보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쨌든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음식의 재료를 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게 지금 약 100명의 생도가 모여 있었는데 100명이 이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다 들에 나가서 그걸 먹을 것도 좀 찾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연구했는지 또는 배고프다고 다 엎드려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만 나갔어요. 한 사람만. 야,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그 들 채소를 그 솥에 잘게 썰어서 넣어가지고 이제 끓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릇에 나누어서 이렇게 한 입씩 이렇게 한 수저씩 이렇게 입에 넣어보니까 너무너무 쓴맛이 나는 거죠. 너무너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솥 안에 죽음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쓴맛이 나는 어떤 야생 식물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 솥 안에 죽음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가루를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루. 이 어떤 가루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밀가루일 수도 있고 보리가루 같은 걸 수도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쌀가루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밀가루인지 보리가루인지 쌀가루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좀 많이 있었으면 그 솥에다가 그걸 많이 넣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아마 이 가루도 아주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거기 솥에다 넣을 형편도 안 되고 조금 있으니까 비상용으로 뭔가 하여튼 가지고 있던 가루에서 조금 갖다가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려운 형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선지자가 그 가루를 조금 솥에 넣고 이렇게 저었겠죠. 그러면서 그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퍼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선지 생도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솥 안에 나쁜 것, 쓴맛이라든가 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선지 생도 학생들이 한 끼를 이렇게 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선이나 식물이나 다 독이 있는 게 있잖아요. 보고, 생선 중에 보고라는 게 있죠. 그것은 보고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요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잖아요. 보고 요리 잘못하면 죽는데요. 요리를 잘못하면. 그 독을 제거하고 먹으면 정말 고급 요리죠. 또 맛있고 또 돈도 비쌉니다. 그 보고 요리가. 보고 껍질 요리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식물도 아주 쓴 식물이 있고 또 독이 든 식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산에서도 이 버섯 같은 경우도 정말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 생선이나 식물에만 독이라든가 쓴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도 이 쓴맛이 있고 독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쓴맛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쓴맛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옮겨올 정도로 쓴맛을 내는 사람. 또 어느 사람은 아주 독기를 품어가지고 그 독기가 주위 사람에게까지 퍼지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쓴맛 또는 사람 속에 있는 독기를 단맛으로 표현할 수 있다. 쓴맛을 가진 사람, 독기를 가진 사람이 단맛을 내는 사람으로 이 표현하는 것. 그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는 독기, 사리를 품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사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또 언어도 잘했어요. 히브리어라든가 그리스어, 아람어 이런 걸 언어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이렇게 만나 주셨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때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부르셨죠. 사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 도끼를 품은 사리를 품은 사울을 만나 주시니 그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잖아요. 강한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에 그가 이제
기도하고 금식한 뒤에 회개들 많이 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과 그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됐죠. 그래서 하여튼 그가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 쓴맛과 살기를 품은 사람이었어. 사랑과 진리와 단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기 이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어느 날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사람이 첫 열매, 첫 수확, 아마 그 추수철이었나 봐요. 첫 수확한 것으로 만든 빵을 가져왔어요. 근데 아마 그 보리를 수확할 때였나 봐요. 맥추절, 보리를 수확할 때였는지 보리빵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 기근이 아주 극하에 달하니 아주 가뭄이 극에 달한 때에 보리를 어떻게 어렵게 추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보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겠죠. 물이 귀하고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렵게 그 수확을 해가지고 그가 자루 속에 보리빵 20개 또 곡식 여기 이제 어떤 학교는 옥수수라고 합니다. 이걸 볶아가지고 볶은 옥수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옥수수를 담아서 들고 왔습니다. 한 자루 들고 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게 사람들이 100명이나 되니까 그 한 사람이 들고 오니 한 자루 가지고는 그게 다 어떻게 그 100명이 다 먹을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아마 이 선지 생도들이 100명이나 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도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 곡식을 드리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여러 자루를 메고 와야 했겠죠. 그러나 기근이 심해서 아마 이 사람 형편도 그렇게 풍족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헌신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달랑 100명이 있는 줄 알면서 한 자루만 갖고 왔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아마 정말 힘에 지나도록 자기가 가진 것을 쪼개서 가져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빵과 곡식을 들은 이 사람이 선지생도 그 100명의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인지 또는 그냥 일반 백성인지 또는 그 선지생도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히 헌신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역사를 일으키지만은 그 한 사람이 헌신했다고 해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죠. 이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는 뭔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려고 했지만 100사람을 먹일 만큼 충분한 양은 자기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힘을 다해서 빵 20개를 구워왔죠. 빵 20개 굽는 것도 쉬운 거 아니었겠죠. 또 곡식도 이렇게 볶아서 가져왔어요. 옥수수인지 하여튼 콩인지 하여튼 그 곡식을 볶아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엘리사께서 그 신부 거기 이제 신부로 만한 사람에게 사환 또는 선지자 생도 선지 생도 대표가 그 신부름 했을 수도 있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먹도록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름 하는 사람이 사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문하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100명인데 이것을 줍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빵 20개로 누구 입에 들어가란 말인가요? 이런 말이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냔 말이에요.
100명인데 빵 20개로 어떻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좀 어렵죠.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먹도록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그거 덧붙였어요. 정령 야훼께서 정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먹고 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그 사환이 그 빵 20개와 볶은 곡식을 누구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뭘 보자기를 깔고 놨던가 하던 상이 있어가지고 그 상 위에 놨던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 생도들이 차례로 나와, 그야말로 믿음이죠, 믿음. 선지 생도들이 차례로 나와서 빵 1개, 또 2개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3개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모르려 처음에는 다 눈치 보느라고 1개만 가져갔을 수도 있죠. 또 볶은 곡식 1주먹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나와서 일단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빵은 20개였고 볶은 곡식도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100명이 나와서 이렇게 차례차례 와서 가져가도 계속 빵이 있고 그 볶은 곡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째요? 먼저 나온 사람은 1개 먹고 더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배고픈데 그래도 계속 있다고 하면서 또 나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2번, 3번 와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신기하게 빵과 곡식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먹고 남았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죠. 남길 게 어디가 있어요. 배불리 먹었으니까 남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은 5병이요 7병이요 이적이 나오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또 빵 7개, 물고기 2마리로 3,000명이 먹고 남았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에도 그런 이적이 시작될 때 그 실마리가 된 것은 어떤 소년, 몇 살짜리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10살 전에 어떤 소년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도시락을 싸갖고 왔어요. 근데 그 도시락에 빵 7개, 물고기 2마리, 또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어요. 도시락이었어요. 그 소년은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도시락으로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헌신된 한 사람과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헌신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 역사를 일으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오늘날도 가족이나 교회나 어떤 공동체, 가족 구성원 중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족, 그 교회, 또 그 공동체는 참 복이 있는 것이죠. 그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헌신된 한 사람, 또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그 가족, 집안, 공동체는 참 복이 있죠.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돌보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와 예배 방식을 마련해서 백성을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 내 백성들,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들이 다 남유다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러 다니다가 이 사람들 마음이 다 변하고 다 남유다로 다 쏠려버리면 내가 다스릴 백성은 다 내가 뺏기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따로 예배 처소를 만들자. 아마 그야말로 어떤 인간의 욕심이죠. 그래서 거기다 금송아지 예배를 이렇게 딱 해놓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그냥 예배하면 되잖아. 여기다 제물도 바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변질되는 건 사람들의 욕심 이런 것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간땡이가 부어버리는 것이죠.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신자들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간땡이가 부어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이라든가 장길자, 자기가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을 하는 이만희 장길자, 또 죽은 문선명, 다 간땡이가 부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참 무서운 것이죠. 엘리사와 100여 명의 그 선지 생도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지고 혼합 종교에 빠지더라도 우리는 한번 야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좀 살아보자. 그래서 모여서 그들이 뭔가 정말 기도 생활도 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해보고 이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들이 그 어려운 시대에 배가 고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돌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참 신기하죠.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무슨 그 빵을 그냥 1년치를 먹을 걸 주신다든가 또는 그 어떤 보리가루나 밀가루 같은 거 곡식 이런 거 1년치를 먹을 걸 한 번에 주신다든가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둥바둥 그냥 한 끼나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고 또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요. 1년치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맞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야. 그래도 예수님이 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하시 하루 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다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 다 연결이 되죠. 우리가 너무 풍부해가지고 모든 것이 너무 풍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시니까 오히려 그렇게 큰 거니 이어가게 하시는 게 아닌가.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목사님은 근데 맛있는 거 먹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저도 있잖아요.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특히 물질 문제, 이 돈 문제 이런 것도 보면 내일 뭐 먹을까? 항상 보면 있잖아요. 식당 좋다. 꼭 어떻게 보면 큰 필요한 거, 여기다 쓸 거, 저기다 쓸 거, 꼭 필요한 것만 주시지 많이 막 쟁여놓고 쓰도록 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예, 진짜. 먹을 것도 그렇게 구하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는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금송아지는 돈일 수도 있고 쾌락, 물질, 지위, 지식, 명예, 권력, 또 음식 이런 것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죠.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보다 금송아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돈을 또는 쾌락을 또는 그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과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빵 20개로
100명이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 시대나 지금 2022년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나 교역자가 또는 신자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가 하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려는 긍휼의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사 시대는 기근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먹을 것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그러나 역시 이 시대도 영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할 어떤 권위 이런 것이 너무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을 막 두드러 팹니다. 그러나 이런 권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이 권위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말씀과 기도의 사람,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이 적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한 사람의 헌신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 한 사람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한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빚쟁이에게 선지생도 아내였던 과부의 두 아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지금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 아내 과부가 되니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그 두 아이의 엄마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지금 제 아들 두 아들이 지금 빚쟁이한테 뺏길 판이다. 종으로 뺏길 판이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 집에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기름이 조금 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상하죠. 내게 없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내게 있는 것으로 역사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과부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동네 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그릇을 빈 그릇을 탁 집안에다 다 갖다 놓으라 했어요. 그리고 문을 꼭 닫고 두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 셋이서 문을 꼭 닫고 그릇에다 탁 한번 부어라 그랬어요. 그것도 믿음이죠. 믿어야 붓죠. 이 조그만 이 기름으로 뭘 이렇게 다 채운다 거기다 붓겠어요. 믿음으로 했겠죠. 죽은 아들을 살리심으로 상심한 여인에게 위로와 생기를 주셨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이랑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낳기 어려운 때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갈 때마다 거기다 쉴 수 있는 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남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이렇게 그 부부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도록 하나님 이런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한 5점 됐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들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5살쯤 크다가 죽어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야 또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살리죠. 하나님께 기도에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에게
공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음식과 옷을 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처럼 예수님은 불행한 여인들의 필요에 반응하셨습니다. 엘리사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엘리사처럼 예수님이 줄인 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체험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헌신된 사람,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족,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